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을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지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은 참으로 좋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흔들어서 이 현장까지 인도하는 것은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성령님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여러분을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은 멀쩡하다, 건강하다, 근데 밥 굶고 산다, 가서 뒤통수 때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구조가 열심히 살면 의식주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삽니다. 악하고 게을러서 일 안 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못 먹는 사람은 오히려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분들은 우리가 마음껏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강 같은 평화, 그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샘솟는 기쁨, 그리고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여러분 심령들마다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정에, 학교에, 직장에, 사업 현장에, 일터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보면 참 기쁘다고, 당신하고 차 마시는데 참 내 마음이 편하다고, 당신하고 밥 한 번 먹으면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은 줄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데려와서 정착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문득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가 내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누구요? 그때 당신이 나를 전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고, 당신이 나를 전도했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대면서 이야기하겠다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고백하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산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위로의 사역입니다. 격려의 사역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1시간 드리는 동안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남잖아요. 우리가 몸이 좀 아프면 겉만 보니까 모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고 그래요. 좀 이상해요. CT 한번 찍어보자고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조명하면, 빛 대신 그분이 우리를 쫙 조명해주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모자람이 채워지고 미련한 나에게 지혜가 되고 약한 우리에게 강함을 주고 무섭고 두렵게만 느껴지는 저 세상의 무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상이라면 한번 살아볼 수 있다고, 만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서 교회를 처음 가보신 분 있을까요?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현장 예배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저희 교회 프로그램이 장기 결석자 현장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1부 예배도 못 나왔던 분들, 또 2부 예배 때는 또 여러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3부 예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가 강권하여 또 누군가가 신방하여서 여러분들 내가 그래 다시 새롭게 예배당 나가서 믿음 생활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은 있습니까? 우린 여기서 하나는 놓치면 안 돼요. 누군가가 강권해서 누군가가 문자를 보내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여기 온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내 이름 석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나를 손꼽아 이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셨구나. 이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간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인생은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짱나는 짜증난다 준말이에요. 제가요 자꾸 사람들이 원망 불평한다고 그러는데요, 감사할 것이 없거든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 혹시 있을까요? 그런 분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그냥 믿지 말고 나 한번 제대로 믿어보면 안 되겠니? 내가 로또가 아니지 않니? 내가 돈 빼는 기계가 아니지 않니? 나 인격자야. 나를 이용하지 말고 나를 좀 한번 믿어보면 안 되겠니? 그리고 네 인생 삶 자체를 나를 좀 의지하면서 살아보려무나 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도 내 주변에 없어요. 저는 고아예요, 고아.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부부가 금실이 있는 것 같지? 우리 각방 쓴 지 오래됐어요.
남이에요. 우리 집은요, 집이 아니에요. 그냥 하우스예요, 하우스. 너무 외롭고요, 너무 쓸쓸하고요, 너무 고독해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요. 라고 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너 내가 함께 하는 거 몰랐구나. 너 그 울고 있는 그 자리에도 내가 함께 했자니, 너 실패 현장에도 내가 함께 했자니, 너 부부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도 너 내가 함께 한 거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 줄게. 기억하게 해줄게. 세상 끝날 때까지 말이야, 네 육체가 간 속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함께 해준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렴. 열심히 살아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지요. 근데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실패, 패배라는 글자가 크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자야 하고 쓴맛.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렇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해보니까 삶이 절망이야 하고 내 앞에 절망이라는 글자만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실망밖에 보이지 않고 내가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 무슨 힘으로 뭘로 버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또 내가 사랑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또 까먹었니? 내가 다시 한번 네 가슴팍에 새겨줄게. 나 여호와는 너를 사랑한단다. 증명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증거를 대보시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느냐. 내 애독자 하나까지도 나는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았지. 네가 훌륭해서, 네가 대단해서, 네가 뭐 특별해서, 네가 구별돼서, 뭐가 거룩해서, 뭔가 고상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용서했기에, 오래 참았기에 주님의 긍휼과 자비의 옷으로 가려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 난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불끈 힘을 주고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의 쓴뿌리에 기도대에 딱 걸려서, 저희가 우리 예배당을 짓기 전에 우리 사택에 지가 많아도 얼마나 많든지, 그래서 지 덫을 놓고 지 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집 앞뒤 이렇게 해서 한 20개 정도를 매일마다 놓고 자면 보통 지가 적게는 5마리, 많을 때는 7, 8마리가 걸려.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면 여기서 찍찍 저기서 찍찍 찌뜨기 곁에 붙어가지고. 우리 성현 형제 혹시 우리 아들 아실까? 아시죠? 와, 징그럽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성현이가 제일 무서운 것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쥐요, 쥐.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이모가 침대를 하나 사줬는데 1층은 이제 우리 성희가 자고 계단 올라서 우리 아들이 잔 거예요. 아시죠? 방이 적으니까. 근데 성현이가 자는데 얼굴이 지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그래서 우리 성현이 보면 지 오면 보세요. 얼려 올라가 버려요. 어디로. 웃을 일이 아니요. 여러분, 그 지 덫이 여러분을 딱 올가매 버려요. 뭔가 때문에 이렇게 꽉 올가맨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하나님. 홍해 앞에 어쩔 줄 모르는 그들에게 가르시는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됐나보다 했더니 그 여력을 무너뜨려서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앞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인도할 것을 믿으세요. 병마와 싸우고 질병으로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자빠지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병만 치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여러분 완전히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내일부터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특별 기도를 선포했는데, 여러분 누구 간증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도전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간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찬양이란 뜻이에요. 찬양이라는 언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과 간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 던지지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손꼽아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있으세요? 저는 기다려 본 적이 참 많습니다. 수없이 그 사람을 전도하려고 저희 부부가 거의 한 5, 6개월 동안 공을 들였어요. 진짜 별거 다 해봤어. 병원도 모시고 가보고, 저희 집사람이 김치도 담아다 드리고, 뭐 먹을 거 있으면 찾아가고, 때로는 벗도 대어 드리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오지를 않아. 뭐 교인들이 올 사람이 몇 명 없으니까 저는 그분 오시면 가서 맞이하려고 했는데도 오지를 않아. 여러분, 그때 절망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가 현대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요, 정말 날쌘 돌이에요. 그냥 계단을 그냥 쉬지 않고 뛰어 올라가요, 끝까지. 그래서 큰 아파트를 호실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한 가정이 등록을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뭐 건식? 아파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연고 같은 걸 이렇게 바르고 양발 신고 자면 희한해. 또 아침 되면 붙어 그것이.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여기 증인들이 있어.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는 솔직히 말을 못 하겠더라. 우리 부부는 얼마나 절망이 되는지. 여보, 세상에 우리 교회 예배당 왔는데 무슨 여기가 교회냐고 가버려. 우리 교회까지 와가지고 놓고 교회가 어디냐고 쳐다보고. 왜냐면 교회가 땅 밑에 있거든요. 그분 꼭 온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창대교회로 가버렸대. 그래서 우리 부부가 누워가지고 혼자 넋두리 하는 거야. 아휴, 야 이제 전도 그만하자. 그러면서도 잘 때 있었어. 오래전 이야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주일에 우리 부부가 했던 이야기 주님이 들었잖아. 그 주일에 여사과정을 보내주는 거야. 현대 아파트 말고 빌라에서. 난 그때 한번 깨달은 거 있어. 우리가 전도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매년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옛날 동요 가운데, 옛날 동요 아시죠? 듬북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볶국 볶국 볶국새 숲에서 울제.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우리 오빠 말 타고 어디 가시더니 서울 가시며 뭐 사가지고 비단 구두 사가지고. 이 노래의 의미가 뭐예요?
여동생은 오빠가 올 줄 알고 매일마다 동구밖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산등성에 앉아서 오빠 오나 안 오나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기다리는 거잖아. 제가요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이 노래를 한 20번 들었는데 안 되더라고. 나훈아의 홍시. 생각이 난다. 뭐가 열리면? 홍시가 열리면 누가 생각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 이거 내가 많이 들었는데 안 되네. 여기 노래의 의미가 뭐예요? 뭐가 열리면 누가 생각나? 저 써가지고 왔잖아. 뭐가 열리면 누가 생각나?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그래서 이 두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교회를 좀 오래 다녀보면 정말 수십 번 들을 법한 메시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주 단골 메뉴로 가지고 온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현대판으로 좀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연속 우리는 전도 축제 메시지를 사도행전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탕자 비유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 탕자 비유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기를 삼고 바다의 물을 다 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써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교회를 나온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오게 하셨고, 내가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허물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셨음을 우리는 탕자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온갖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웠으며 우리의 인생 여정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놈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영복이도 나가서 성공했다고요? 저기 그 넘어 있는 동네 영식이 알지요? 아, 그놈 이번에 대박 났다 합니다. 그러니 나이 먹어가지고 돌아가실 때 내게 주문 재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게 줄 유산 미리 뚝 띄워주세요. 내가 우리 집안 확 일으켜 버릴 테니까. 나는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처럼 구질구질 살기 싫어요. 아우, 나 저 형 보라고.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맨날 집에서 농사 져가지고 뭐 인생 그렇게 발전되겠냐고. 그러니 아버지, 내 분개 주면 내가 떼돈 벌어서 당신 앞에 나타날 테니까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앉아보라고 하면서 지그시 눈을 뜨고 하는 말이, 애야, 너는 아직 어리단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너는 아직 이 돈을 관리할 만한 자격도 안 되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아직 가치관이 준비가 되지 않는 너야. 조금 더 크고 내가 봤을 때 네가 이쯤 됐다 하면 그때 분가시켜주마. 안 돼요. 아버지가 안 그러면 내가 확 집어 엎어버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빨리 내놓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이긴 부모가 어디 있대요?
저도 어렸을 때는 우리 성희 성현이가 제 눈치를 봤어. 그리고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은 깜짝 못했어. 요즘은 제가 아이들의 눈치를 봅니다. 아이들의 그 얼굴을 따라 내가 행동을 달라지게 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만류 속에도 인생의 선배로서 아직 멀었다고, 더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때를 썼지만 그 아들은 결국은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호적 파버립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고, 너 한번 세상에 가서 고생해 보라고,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길을 거닐다가 문득 작은 놈이 생각나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나? 별일은 없어야 될 텐데. 그 돈 다 사기당하거나 뺏기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앞집에 있는 아들이 옵니다. 그날따라 그 작은 애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아들 놈의 새끼는 어디에 있다? 왜 전화 한 통, 소식 한 통도 없을까? 라는 중얼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밥상에 좀 맛있는 것이 올라오면 그는 밥 먹으면서 중얼거립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저녁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도대체 그 아들놈이는 잠잘 자리나 있는 것인지 라는 중얼거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속이 타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배를 갈라봤더니 식금정이가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없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아버지의 말은 온데간데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갔던 그 자식을 아버지는 잊어버리질 못하고 노심초사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0절에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이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한번 따라합시다. 아직도 뭐가 먼데? 여러분 산막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알아보고 뛰어가가지고 안아준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아들 생각해.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아까 오빠 생각 노래에서 비단구두 사가지고 온다는 그 오빠를 그 산등성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님 보호해 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길려 보호하소서.
하시네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 함께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1막이 그치고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은 집 나간 탕자의 모습으로 올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탕자는 집 안에 탕자도 있고 집 밖에 탕자도 있는데 여기서 탕자는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했고 인지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우리는 내일 일 모르기 때문에 큰 소리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우리 간혹 부부들이 너 없어도 살아. 너 같은 거 없어도 살아. 세상의 길에 널린 것은 너 같은 애야. 이런 곰탱이요. 제가 종종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말, 윤민아, 공동 우물에다 오줌 싸면 안 돼. 왜? 그걸 동네 어른들이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 선후배가 10명이 쫙 서가지고 누구 오줌이 멀리 가냐. 그걸 공동 우물에다 싸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골 공동 우물이 지금도 나는 신기한 것이 항상 물이 넘쳤어요. 참 신기해. 항상 물이 넘쳤어요. 그럼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뭐예요? 네가 싼 물 누가 먹어? 네가 먹는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 때에 좀 생각해보고 여러분 좀 걸러서 내뱉을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화났다고, 내가 마음에 안 들자 그냥 쏟아버리면 그 말을 내가 다 주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의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직 어려, 너는 관리할 능력이 없어, 너는 세상이 뭔지를 아직 몰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이 탕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대박 날 거예요. 내가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내가 떼돈 벌어서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이렇게 세울 거예요. 성공과 출세가 자기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마치 어리석은 고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안 된다고 하고 만류를 하고 아직 때가 아니라 가지만 그는 끝까지 아버지의 마음에 못질까지 해가면서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자기의 분깃. 분깃이란 말은 앞으로 내게 줄 목, 내게 할당된 재산을 미리 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말겼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직 아니야. 아직 때가 아니야. 너 좀 잠잠해. 좀 더 철이 들어야 돼. 좀 성숙해야 돼. 너 이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 아니라니까요. 지금 주면은요, 우리 재산 어마어마하게 내가 불릴 거라니까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쌩하고 나갔던 아들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런 불효자를, 싸가지 없는 그 아들내미를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쌀이문 바깥에서 그 자식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 시간에 빨간 것만 좀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어떤 장소나 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찍이 떨어진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찬양 불러요.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곤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하는 것을 쉬었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렸고 내 말하는 것 생각이 다 내가 주어가 돼서 행동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이 비어있는 상태, 억제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하는 행동.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 없이 마음대로 가는 삶. 이런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많잖아요.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없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아는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절제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생활. 이런 사람들을 낭비한 인생이라고 해요. 무슨 인생? 재산을 뭐 했대? 빨강 보세요. 재산을 뭐 했대요? 낭비했대. 쓸데없이 흩어져 사라지게 하는 것, 가치 없이 소비된 상태를 낭비라고 그래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 경험했잖아요. 인생 만만해요?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되던가요? 상자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성공하겠다는, 출소하겠다는, 대박치겠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언제부턴가 교회 다닌 것을 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집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다.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낭비했으니까, 허랑방탕했으니까 다 없어진 거지요. 그 다음 단어가 두 단어가 따릅시다. 흉년, 궁핍. 자, 여러분 허랑방탕한 인생과 낭비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두 단어는 뭐라고요? 흉년과 궁핍이라는 거예요. 흉년은 뭐예요? 그의 농사가 쫄딱 망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고통당해. 여러분 더 이상 삶의 희망이 없는 절망의 시기요. 이거는 뭐예요? 영적인 고갈 상태를 말해요. 따릅시다. 영적인 고갈 상태. 우리 찬양 가운데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마른 것처럼, 여러분 요즘 딱 틀기만 하면 극동방송에 설교 나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 보면 전 세계 모든 목소, 여러분 입맛대로 설교를 다 들을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가뭄이고 기갈이에요.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들을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말씀은 풍성한데, 말씀은 홍수인데, 나를 살리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나를 고치는, 나를 하나님으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궁핍, 경제적으로 가난한 현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절망적인 상태. 저희 교회도 1부, 2부 나온 성도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자기 입으로 다 들어가고 자식들은 먹든지 말든지 자기 마누라는 알바를 2개, 3개 뛰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철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남자가 가장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랬으면 저 자식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철없는 여자들도 있어. 그렇게 허리가 휘어지도록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이렇게 말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탕자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보십시오. 15절. 여기에 충격이에요.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부잣집 아들이 결국은 다 허랑방탕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요?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왜 누가복음 기자가 느닷없이 쭉 탕자해야다가 돼지 쪽으로 딱 몰고 갔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고 가장 더럽고 추한 동물의 상징이 돼지예요. 이 탕자가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지멋대로 살고 인생 낭비하고 허랑방탕하니까 결국 마귀는 끌고 가는 자리가 어디예요? 돼지.
여러분 농장에서 겨우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배가 채울 수가 없어, 이 젊은 아들이. 그래서 주인이 없을 때는 돼지가 먹는 열매를 뭐라고 그래? 지엄 열매. 그것을 먹어. 때로는 주인한테 들켜서 두드러 맞아. 근데 성경 보세요.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힌 인생, 지금은 순간은 쾌락이요, 지금은 왼조이요, 지금은 좋은 세상 같고 화려한 세상 같지만 여돔 소돔 소므라의 지휘 아버지 그 불이 여러분 소그라피처럼 쏟아버리니까 여러분 잿더미만 낳는 것처럼 거기까지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가 17절입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따라합시다. 돌이켜, 전환점, 터닝 포인트. 자신의 잘못을 인식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이제는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아, 내가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내 고집대로, 아버지의 권면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그리고 젊음을 믿고 의기양양했더니 결국은 빈손이고 가장 돼지우리의 돼지 농장에서 똥이나 치는 인생으로 전락한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결국 우리를 끌고 가서 그렇게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며 목적 없이 살고 있는 인생들이 여기 왔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품꾼이라는 단어예요. 자, 혼자 이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속썩이고 아버지 재산 다 없애버리고 아버지 그렇게 속을 새겼는데 나를 아들로 받아주겠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간에서 똥이나 치면서 밥 굶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내가 거기서 비록 아들이 아니어도 돼. 품꾼으로 있으면서도 의식주만을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딱 갖게 돼요. 네, 어디까지 가는가 따라합시다. 줄여 죽는구나. 따라했어요. 줄여 죽는구나. 결국은 불순종한 이 탕자, 아버지 말을 거역한 탕자, 자기가 주어가 되고 목적어가 되고 그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힌 그의 인생은 결국은 줄여 죽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한탄입니다. 탕자의 자책입니다. 탕자의 후회입니다. 다시금 돌아가겠다는 마음먹는 그 탕자. 왜요?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 성령께서 주신 은혜지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고난, 크게요. 고난, 실패, 패배, 망함, 질병, 버림. 자, 이런 단어는 우리 인생에 잊지 말아야 될 단어지요. 근데 저는 우리 왕성교회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등록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냐고 그러면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냐고 했더니 자식이 먼저 죽어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했더니 회사가 망해가지고, 뭔가 인생의 쓴맛, 뭔가 인생의 아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고, 그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결국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는데 지금 탕자가 내 앞에 있다면 저는 그 탕자 앞에서 이런 노래 한번 불러주고 싶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세상에 가슴에서 예수여, 가슴에서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 가슴에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우리 두 손 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참 지금은요, 강대상에서 회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인들이 좋아하는 위로 격려 메시지만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강대상이 죽어버리니까 성도들에게 힘이 없어. 저는 청년 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해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40년 전에는요, 교회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고요, 저기서 흐느끼고 눈물을 닦았던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버린지 설교하는 목사도 눈물 없고 듣는 성도도 눈물 없고 맹숭하고 빨리 끝나고 김밥 먹어야 되는데, 너무 속상해. 말세지 말에 목회자를 잘만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성도들이 좋아하든 싫든 간에 그 말씀을 복음을 믿고 선포하는 종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함께 가보자고 끌고 가는 그 목회자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막입니다. 상막.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게 됩니다. 상자의 회복입니다. 18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가서, 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라고.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버지 근심시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듣고 갔다가 세상에 와서 내가 죽도록 고생했고요. 돼지 마구간에 가가지고 똥치다가 내가 배고파서 더 이상은 건들 수 없어 아버지한테 마저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정말 낯짝없고 부끄럽고 죄송한데 나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풀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팩트 문구는 품꾼이에요. 품꾼. 품꾼이 뭐예요? 종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우리 집에 종들 많았는데 나 그 종들 가운데 끼면 안 돼요? 내가 염치 없지요. 받아들이지 않을 줄 알고 나를 내칠 줄 알고 때로는 내가 진짜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이런 마음으로 왔거든요. 아무리 아버지가 마음이 넓고 정말 좋은 분이라도 어떻게 나를 아들로 받아주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아들 아니에요. 이 집에 종으로 있을 거니까 나 받아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누구 생각이다? 아예 대답 안 하기로 누구 생각이다? 아들 탕자의 생각이다. 그런데 20절에서 오늘 이 연극의 마지막 피렐라를 날리고 있습니다. 20절. 자, 두 손을 들으시고, 자, 손 내리시고, 두 손을 들으시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아들이 이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배고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맘 먹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려. 나는 죄인이야. 맞아도 싸, 죽어도 싸, 호적파도 다 싸.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긴 하겠어.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아들로 안 하고 뭘로 받아주라 할 거라고. 시작. 품꾼으로. 그것이 누구 생각이다? 근데 20절 보세요. 이 아들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군 줄 알고? 아들인 줄 알고. 자,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가 매일마다 이놈의 자식 새끼가 돌아올 줄 알고 동구 밖에 나가서 쌀이 문 바깥에 나가서 그 자식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나온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설교를 듣는 자체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 그래, 내가 엉망이로 내가 엉망진창으로 수없이 죄를 짓고 수없는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시궁창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야유를 부리고 정말 세상에서 저것도 인간이라고 저런 쓰레기도 인간이라고 저것들도 교회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이라고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팔은 우주보다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무한대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더니 이놈의 새끼야 왜 이제 왔어 하고 목더미를 잡아요. 자, 이 탕자가 씻었다 안 씻었다. 자, 냄새나도 어떻게 그냥 냄새 난다. 지독한 냄새가 난다. 그런데도 그 아이를 얹어안고 뽀뽀를 하면서. 여러분, 저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사는 손자 손녀들은요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통화를 해요. 조그만 뭐 먹을 거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다 드리고 조그만 좋은 거 있어도 할머니 할아버지 사다 드린대요.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버지보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막 껴안고 막 그렇게 재롱 떤대. 여러분, 우리 연세가 좀 많으면 아무리 씻어도 우리 살에서 뭐가 나요? 좀 냄새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할머니랑 살았던 할아버지 살았던 애들은 냄새가 안 난대. 근데 1년에 2번, 1년에 1번 가물에 콩 나오는 것들 딱 문 열고 나서 아 이거 뭔 냄새야? 썩었네 이러게 확 쉐라 버려야 돼. 이거는 좀 지워라. 벌써 냄새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난데, 내가 너무나 더러운 목사인데, 목사 자격이라고는 제로인데, 내가 이 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추하고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수 있어?
여러분은 나의 약점과 나의 허물과 나의 모자란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더럽고 악하다면 이 교회에 지금 남아있겠어? 다 떠나버리지. 내가 대단해서 특별해서 훌륭해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은 죄인, 나같이 모자란 사람, 나같이 실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돕길 자가 있고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가 있었기에 이 부족한 종을 지금도 이 자리에 세워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 받았잖아요. 당연히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셀 수 없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지으는데 하나님은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냐고 손들고 오면 하나님은 용납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동에서 서가 문 것처럼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증오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저 인간 만난 것이 내 온수라고 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사랑과 마음으로 그의 마음을 녹이고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거리가 뭔데? 이거는 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돌이킬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치근히 여겼다. 성경을 띄워 치근히 여겼단 말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자식을 딱 보는 순간 안타깝고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고요.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는 순간 측은히 여겼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사랑이 묻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들이 마음 먹었을 때에는 일어나리라, 다시 가리라, 나는 죄인이리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아들을 치근히 여기고 목을 안고 막 울면서 노숙자인데요. 돼지 농장에서 똥쳤던 얼마나 더럽고 추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아들의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까도 말했지만은 지금 아들 생각은 자기는 죄인이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아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생각은 이랬어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옷을 새 옷으로 좋은 옷으로 입힌 것은 그 아이의 신분이 다시 회복됐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다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을 신겼다는 말은 종이 아니라 자유, 아들임을 완전히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4절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탕자 비유의 가장 팩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은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힘이 있어. 어떤 죄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고 과거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거기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책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한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고 주님과 가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 세상 일이 좋아서 교회에 출입을 멈췄던 탕자, 아버지는 손꼽아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놀라운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연속 교회 현장 못 나오다가 누구의 강권에 의해서 현장 예배에 다시 나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두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뭐하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시 않으신다. 다시금 예배 현장에 쭉 나올 뿐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나팔 붑니다. 여러분, 우리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니까요. 제가요 송아지를 잡을 거예요. 온갖 진수성찬 차릴 테니까 우리 아들 살아났으니까 와서 먹으시오 하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자식이, 망한 자식이, 저주받을 자식이 돌아왔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잔치를 벌어질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 회개하고 새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은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이 영혼 살리는 일에, 그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과 내가 쓰임 받아봄이 어떨런지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한번 일어나 2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 여러분의 간증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고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내주하심과 깨달으심과 그리고 결단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위에, 대한민국 세계 선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